인사. 반갑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인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딱 잠겨가지고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전망품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세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 도덕이 타락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 전쟁이라고 어려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그렇죠?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구세 성자가 반드시 출현해요. 현상적으로 보면 정치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 우주 천지의 도수는 크게 보면은 도덕 문명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큰 성자들이 나와서 법을 내놓으시고 그 법을 따라서 세상의 방향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상이 전만풍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 천지 기운을 돌려 우연장 천지 기운이 돌아가요.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렇잖아요. 천지 기운이 한 판이 돌아가면서 그 세상이 바로잡아요. 그 인심을 골라놓나니라. 천진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한 사람 마음이, 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점점 방향이 바꿔져 가요. 점점 방향이 바꿔져 가요. 그러면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놓는 그 중심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심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옛 말씀에 정산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천지에 있었고, 성인이 나신 뒤에는 성인은 그 말씀에 있었고, 성인이 가신 뒤에는 어디가 있다고 그러시죠? 경전에 담겨 있다. 경전에 들어있다. 그럼 대종사님의 핵심, 그 정말로 돌아오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해 주신 핵심은 어디다 그러면 경전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자, 성자들이라면 아까 했듯이 구세 성자가 나타나시는데 딱 세상을 관망하는 통찰하시는 큰 진리, 법을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깨달으셨으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바라보는 뭘까요? 시대의 도수잖아요. 모든 법문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시절 인연을 따라서 나타나는 거란 말씀이에요. 시절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종사님께서 딱 대각을 이루시고 제일 먼저 바라본 것이 시대의 관망을 하시다. 그 이 대각은 분상에서 한순간에 딱 쭉 그냥 몇만 년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물질 문명이 한정없이 발달되는 거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교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 문명이 한정없이 발달되는데 어째 정신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 스마트폰 이 하나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툭툭툭툭툭툭툭 치고 있어요. 계속 치고 있어. 계속 있어. 야, 친구들 만나자고 그래. 어디 만나자고, 오늘 좀 이야기 좀 하자고 만나자고 그래. 그리고 그 커피숍에 딱 만났어. 앉았어요. 근데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앞에 앉아있는데 이걸 쳐가지고 대화를 해. 주고받아. 이걸 쳐다보고 있어. 자,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요. 전부 다 이거 바라보고 이러고 있어. 치고 있어.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 속에 어마어마한, 요즘에는 뭐 유튜브 이것도 길어요. 10분 15분도 길어요. 요즘은 뭐 틱톡이라고 하던가 뭐 조그만하게 막 쇼 10초 15초요. 파탁 들어가 파탁. 자,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대종사님께서 정확히 바라보셨다. 물질물명 바라.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여기 방풍공정 전마풍 이장이 방풍공정 천지명. 자, 풍이라는 법풍이에요. 법을 탁 띄우셨어요. 대갈거리가 탁 띄우셨어요. 공중에 허공에. 그러니까 천재가 띵 하고 대종사님 대갈거리 딱 감이 왔어요. 구인 선지들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천지신명이 이제 감행하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되다. 천지에서 감흥이 쫙 왔어. 이 상이 그냥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천지신명이 감흥하고 음부공사가 판결이 딱 나왔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불교가 이제 새 시대에 법을 주지하는 중심 종교로 진리로부터 무엇을 따왔다고요? 사업권을 따와버렸어요. 이미 사업권을 따와왔다고요. 그런데 자, 딱 해가 딱 떴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밝아져요? 그 밑에부터 밝아져요? 저 멀리부터 밝아져. 동방에 법의 해가 툭 동천에 떴어요. 그랬더니 자, 문명이 어디서 밝아가지고 저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역사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물질문명은 최세계 선진국으로, 물질문명이 발달이라는 건 그냥 발달하는 게,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우리 인간은 인지 능력이 향상이 돼. 그냥 인지 능력이 그냥 향상돼요. 그것을 이제 열려가는 특성이에요. 과학문명이 그냥 과학문명이 아닙니다. 과학문명이 발달됨으로해서 나도 모르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인지가 향상이 돼요. 안목이 열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인지가 향상되는데 과학문명이 그럼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나 힘들어. 정신이 혼란해져. 막 문제가 생겨. 이쪽 저쪽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마약을 피워요. 마약을 피워. 일시적으로 안정이 돼. 근데 이 마약이 처음에 딱 안정을 주고 정말로 행복을 주는데 문제는 2번, 3번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미국이 마약으로 1년에 10만 명이 죽어가요. 총기로 5만 명이 죽어가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많이 죽지를 않아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인데 그 안에 내부를 바라는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양의 불교 문명이 미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안정이 돼. 불어나고. 지금 미국이 엄청난 명상이 막 추구하는 사람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1990년도에 미국이 무종교인이 5%였어요. 지금 얼마를 넘어가요?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인구 조사했을 때 종교 인구가 이미 무종교인들이 이미 종교 인구를 추월해버렸어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원불교 신문에 나온 데 보면 이미 종교 인구, 무종교인이 몇 %라고요? 63%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9세 이상을 조사했어요. 근데 19세에서 29세까지 조사를 하니까 종교를 갖는 사람이 19%뿐이 안 돼요. 젊은 대로 갈수록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9세 이하를 조사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더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별로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흥미를 안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미국은 벌써 그 변화가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명상에 엄청나게 어디서 더 발달한다고요? IT 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그런 산업이 번성하는데 더 명상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대종사님 말씀 그대로 지금 재현이 되고 있어요. 재현이 되고. 그런데 자, 불어나는 무정교인만큼 명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한영 제가 볼 땐 더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참 가서 다르마산 때도 수없이 그 훈련 들어옵니다. 우리가 훈련 낳기도 하고 그 임대에서 들으기도 하고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어떤 때는 미국은 월요일 날 쉬는 때가 많더라고. 월요일까지는. 그런데 무건하면서 이 정진은 앉아서 서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대산종사께 그런 거거든요. 야 미국 사람들은 엉덩이가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앉아있으라면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방성을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위에 앉아있어도 그렇게 앉아서 정지를 해. 그래서 내가 미국이 내버려 가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미국이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대종사님께서 미국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미국이 앞으로 참 전망이 바뀌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정진을 하고 공부를 해요. 하는 사람 많이 들어. 아니 그거 정말로 얼마나 희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절묘한 것이 있어요. 자, 미국이 역사가 젊잖아요. 그런데 200년 독립된 지가 한 200년이요. 그런데 세계 최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 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개척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정신이에요. 이 개척주의 정신과 실용주의 정신 밑바닥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용주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성과 이념만 쫓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 유용하나야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용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철학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실용주의와 원불교 교법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죠? 원불교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과거 종교? 그냥 어쩐 데 앉아서 10년, 20년 앉아서 깨달으면 됐잖아. 깨달으면 마찬가지예요. 유구도 마찬가지예요. 도학자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나랑 너무나도 안에서 글 읽으면서 비가가 떠날려나가도 글만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대종사님 영육쌍전법사 앞으로는 그렇게만 안 된다. 뭐 들라고 공부하냐? 상업 공부를 뭐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해서 의식주가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의식주를 갖춰졌어요. 그럼 뭐 될까요? 놀고 먹고 그래요? 의식주와 사막을 통해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니라. 우리가 공부를 무엇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교도들은 정말로 이런 대도에 들어와서 공부해가지고 그것이 삶을 빛나야 돼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지금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 미국의 실용주의와 원불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유용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 딱 맞아떨어져요. 물론 그동안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명상이 이르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850년대 중국 불교가 들어왔어요. 1910년도에 스즈키 다이세츠라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학적으로 정말로 불교를 서양해요. 그래서 서양에서 대체 좌선을 젠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일본 불교가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1950년도에 스즈키 순류라는 선신조심이라는 기담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신조심이라는 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수행자예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불교를 보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냐면
베트남 불교의 틱나탄 스님이 엄청나게 막 들어왔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런데 틱나탄 스님이 작년인가 열반했죠. 앞에 있는 5년 동안에 그 돌았다는 줄 싹 또 빠져나갔어요. 자, 지금 티베트 불교, 달라리마에서 티베트 불교 엄청나게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서점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와서 한 번씩 미국에 오면 몇십만 명이 모여야 돼요. 그냥 들어가는 게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런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요. 티베트 불교가 미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에 신앙과 성이 맞을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법은 생활불교잖아요. 생활불교 이거지 실용적인. 그리고 영육장전에 정확히 밝혀져 있어요. 정말로 진리를 통해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얻어가는 그래서 삶을 하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저 공부할 부분이 없어요. 안 그러신가요? 아이, 대종사님은 이런 위대한 말씀을 듣고도 박수를 안 치시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난 먼저 이것 알고 들으셨어요. 이미 서양 문명이 제가 가보니까 저는 가기 전까지는 그 몰랐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방향으로 봤어요. 제가 70전까지 미국을 안 갔어요. 미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한번 들어가려고 비자 발급을 어떻게 복잡하던가. 내 돈 주고 가는데 안 간다. 70전에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현산정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좀 있으면 어떠냐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하더라. 제가 성탑을 가서 며칠간을 쭉 순례하면서 달았어요. 그리고 딱 내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70까지는 국내에서 살았으니까 70 이후에서는 해외 가서 교무님들을 살펴주면서 해외 가서 봉사해라. 가보니까 좋아요. 수행하기도 좋아요. 똑같아요, 한국하고. 이제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다르고 한국이 다른 거야. 이제 도수가 한국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움직여가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기보다도 여러 가지 종교 현상, 이런 인지, 이런 부분이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이 명상의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그러나 지금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정말로 대종사님 교법 보고 세상 말로 보면 환장하는 사람 생길 것 같아요. 환장하는 사람. 앞으로 이 법을 알아보고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을 거다. 미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교당이 정말로 개화가 잘 돼요. 행사할 때는 어떤 때는 100여 명 이상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는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영권 현지 사람이. 근데 제가 가면요. 미국 영권 사람이 땅에서 엎드려서 절을 한다. 정말로 신심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어디서 봤는가 꼬불꼬불한 글씨로 종법사님 감사합니다 써가지고 안에다가 100불을 딱 넣어가지고 시봉금으로. 그러니 지금 다달이 저 다라만세도 많지는 않지만은 싹 타르바스를 보내와요. 정성이 대단해. 나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종교가 없어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이를 이방에서 키워요. 키우는데 어떤 아이들 키우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을 데리다가 이방에서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역부로 입양을 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보살펴주고 키워. 나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잖아. 그런데도 앞으로 저는 생각해보면요, 원불교는 미국에서 한량없이 천만이 받다. 지금이니까 조금 어렵고 그럴지라도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온 다라만스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자, 여기는 이 원타라마 센터, 캐톨릭 아주 독실한 사람이 그 원타라마 센터에 나와요. 미국 총부 그 법회에 참석을 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풀려가지고 조금씩 이제 불어나기 시작해요. 5, 60명, 뭐 어떤 데 많을 때는 70명 나오고. 그것도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영어권이. 나와요. 기독교인이 나와. 저 유태인. 미국은 이미 종교 간에 그 말에 하면 우리 완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에는 그것이 강해요. 종교가 카테고리가 기독교는 기독교, 천주교는 천주교. 그러잖아요. 불교는 불교. 어느 날 원불교도 보니까 이것이 강해. 원불교가 왜 그런지 알아요? 교법의 우월성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종교가 최고다. 아니, 이제는 같이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캐톨릭인데 그 신자가 이리 와요. 와가지고 우리 법회에 참석을 해.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미국에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영성운동은 새롭게 일어나요. 영성운동이. 과거에는 하늘로 향해서, 이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찾아요. 그렇죠? 하늘로 향해서. 근데 이제는 1000년, 2000년 그렇게 신봉하다 보는데 이것이 이 각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하늘을 향하던 것이 어쩌면 내 안으로 향해. 내 안으로 향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명상을 쫓고 추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봤더니 대종사님께서 초기에 구간도시를 딱 지어놓고 교명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대명국 영성소라는 말씀을 찾으셨어요. 대명국, 크고 밝은 영성의 집소자에 집이다. 이 교당이란 뭐냐? 크고 밝은 영성을 함양하는 곳이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자, 대명국 영성소 좌우동달 만물 검판 양생소. 17자예요. 내가 볼 땐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종교가 이렇게 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초기에 원불교 교목을 그렇게 줬어요. 그 속에 원불교 교당의 뜻이 들었어요. 교당이 뭐냐? 영성을 함양해서 정신 세력을 확장해서 좌우 통달 사방 팔방으로 다 소통해. 이제는 막히면 안 돼요. 그래, 지금은 소통 시대. 소통하지 안 돼요. 좌우 통달, 만물 건판, 일체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그러한 동포, 법률간에 모두 다 소통하게 돼. 그래서 각각이 다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길러주고 그 힘을 키워주는 이 곳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나 혼자만 와서 영성 함양하면 안 돼요. 이 가정에 가서 사통으로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에고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근데 하도 점잖으셔. 점잖으셔. 미국은 그랬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봤더니 대종사님께서 교법의 중심체에 무엇을 놓아두냐면 인도정의 태도, 인도상 요법을 놓으셨어요. 자, 아까 천지교훈이 돌아가.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이 골라져요. 그런데 수은 대신상께 나와서 인내천이다.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인여천하라. 사람을 하늘같이 해서 천권에서 인권으로 데려왔어요. 증산전사께서 천지공사를 띄셨어요. 한 판을 바꾸셨어요. 그 큰 틀이 무엇이냐면 대종사님께서도 세 가지 틀로 보셨어요. 한없이 열려가는 하나시대, 한없이 밝아지는 상생시대, 한없이 골라지는 평등시대. 이것의 바탕에서 교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속에 인도정의 태도, 인도상 요법, 종교는 뭐 때문에 필요하냐? 뭐 때문에 필요할 거예요? 우리 삶에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종교는 뭐 하늘을 믿고 부처를 믿고 아니에요. 내 삶에 이 종교를 믿어서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도움을 주는 이거예요. 인도상 요법이잖아요. 우리가 원불교를 들어와서 우리 삶을 잘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마다 자기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를 해줘야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시죠? 그거예요.
펼치며 앞으로 종교는 어디에 달렸냐? 어떤 종교가 우리 삶에 유용성을 주고 도움을 주냐 하는 문제예요. 그 종교가 주세볼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원래 법을 짤 때 그 중심을 거기다 딱 두셨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벌써 그것이 바꿔지고 있어요. 바꿔지고 있어요. 찾아와요. 가서 배워.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다른 종교 가서 배우려고 하죠. 사실은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다른 종교는 배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모든 종교 교법도 통합 활용하여 광대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이 앞으로 전망을 바르니까 그 마음이 어떠시겠냐고. 그래서 이 교법 곳곳에 피어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다. 과거를 보라보도 이렇게 큰 회상은 없어요. 미래를 봐도 앞으로 이런 회상이 나이가 어려워요. 응? 과거에도 보기 어렵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에요. 그런 회상을 건설하자면은 그 법을 제정할 때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세계가 열리게. 종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라 문명세계를 주기.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종교가 그냥 이렇게 사람 이렇게 아니라 문명을 주도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 돈과 정이 골라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이 말씀이 서품 8장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그렇죠? 모든 교법이 이론의 교법으로 다 통합이 돼요. 그래서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해요. 화로 왔다 갔다 피워. 하나인 줄 알아?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게 하려면,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게 하려면 물샐 틈 없이 일분 일각도 쉼 없이 대종상 급변을 하셨어요.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그러셨어요. 원불교 교모님들 어떻게 보면 와서 힘드셔. 일이 많으셔. 많으셔. 근데 대종사님께 밥을 그렇게 잡으셔. 여러분들은 행복자세요? 행복자세요. 미국이 지금 서서히 소리 없는 거대한 종교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불교 앞으로 전망 안 바뀌었어요? 예? 박죠? 아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데다가 대종사님께서 물질 문명이 발달된 시대예요. 원불교는 어떻게 할까요?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원불교는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메디테이션이라든가 마인드풀리스라는 일반 용어로 그냥 써버려요. 그래서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개벽이라는 말이 미국 일반 용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고 저는 봐요. 그러려고 봐요. 물질 문명이 첨단해요. 이 정신개벽, 정신세력을 확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원불교가 절실한 겁니다. 지금은 아직 몰라요. 이제 소수에 아는 사람. 아이고, 내가 우리 다르마스한테 15살인가 싸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참여는 특별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서원을 해. 교당 법비를 빠지지 않아. 훈련이 있으면 그렇게 집안이 넉넉하지는 참석을 하고. 내가 그래서 야는 훈련비 받지 마라. 와서 훈련나. 그래가지고 그 원다르마스에서 때로는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특히나 얘가 한 번은 그 티베트 종교 어디 갔어요. 스님이 야는 특별한 애 아닙니다. 야는 특별한 애 잘 키우십시오. 혹시 우리에게 야를 보내주면 우리가 모든 학비, 모든 걸 다해서 야를 키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근무가 원불교 나와요. 그래가 안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교도가 미국인인데 그때 한국의 그 영산을 다녀가게 됐어요.
꿈에 자꾸 영산 어디가 보여? 집이 보여. 그래서 봤더니 가서 그 구간도실 앞에 가서 이 집은 없는데 거기에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랬더니 꿈에 그 구간도실 거기가 자꾸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것이 인연이 지중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원무를 이렇게 선발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라마스터 원부로 지금 공부하고 시험 봐서 원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이 아이는 정말로 이제 거기서 한글을 지금 조금 가르칩니다. 한글을 가르쳐서 야를 영산이나 어디 한국에 정식 코스로 받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야는 완전히 전무치는 코스를 밟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애들이 하나둘 생길 것 같아요. 하나둘 생길 것 같아요. 다양해요. 직업 가지면서 전무 출신하고 기억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는 출가같이, 출가는 제가같이 앞으로 승소고 차별이 없어져요. 수없는 제가를 뒤돌아서 티처로서 양성해서 활동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가 전무출 잘없이 나와서 할 사람 정례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례화를 시켜. 정례화를.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 이 참말로.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은 원래 갈 때 그 자치교원을 뭐냐면 교화단 중심의 자치교원입니다. 대종사님이 확실히 초기에 교당을 운영하는 들을 교화단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선천의 종교를 벤치마킹하고 법표라든가 교화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선천의 종교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전의 교당 내양시 주의상에 교당을 이렇게 운영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문답, 감정, 해오, 전문입선, 그 다음 법회, 소동유무, 반조란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럼 그렇게 교당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교화 체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논의를 하고 있고, 법규도 그냥 선천의 종교같이 일방적인 이 교역자들이 앞에서 지나간 따라가는 거 같이 만들어가는 법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만들어간다는 거지. 함께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국이 조금만 정착될 수 있다는, 미국은 앞으로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가기 전에는 사실 미국 그렇게 깊이 안 들어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내부를 봐니까 미국이 선진국은 선진국이나 이미 말하자면 의식이라든가 이 사회 현상이 벌써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와보니까 옛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도님들에게 조금은 지금 얼마나 사실은 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은 팍팍하죠. 그러나 원불기 전망은 한정없이 밝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요. 저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보다도 오히려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더 커지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교도님은 뵙고 정말로 대종사의 교법 정신이, 교법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교법을 신봉하고 있어요. 와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신결에 보면 그리스도 귀에 내가 신심이 없어. 네? 수어불신이나 비록 신이 없어. 일경어야야. 한 경의 글귀가 내 귀를 딱 스쳐지가 않았어. 귀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종자의 씨가 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에 요란함이 없게 하고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게 하고 항상 그름이 없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도님도 그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일상수행의 1, 2, 3조.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해서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한 번 인연 맺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일성이 긴 것 같죠? 바닥바닥바닥바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광겁의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가 좁쌀만 합니다. 근데 좁쌀만한 곳에 우리가 붙어서 살아요. 그러니 인간 일생이라는 걸 막 수없는 생명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걸어만 싸놔봐요. 딱 떠들어봐요. 구물구물해. 나무가 탁 비면 나무 껍질을 열어봐요. 구물구물해. 막 생명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인간으로 태어났어. 정말로 희귀한 일이야. 그런데 정법을 만났어요. 불법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참 그 깊이 한번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 주위 사람 함께 해야 돼. 아예 나만 공부하고 내 주위 사람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힘들어. 나를 자꾸 힘들게 해. 그럼 어떻게 그냥? 공부하면 같이 공부하면 그냥 저절로 나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변화해 가요. 세상에 가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교수님들 이 정법하고 인연해서 참 이 법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함께 해나가기를 빌고 여러 가지로 해외에 나가 있지만 우리 교무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같이 단합해서 옛날에는 미국 정부가 없을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근데 흩어지고 근데 이제 미국 정부라는 중심점이 있으니까 하나를 논의하고 그 위에 또 다시 논의해서 정리를 하고 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믿어준 힘 열심히 받아서 앞으로 미국 가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열심히 신앙 수행생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